오늘 본문의 설교 타이틀이 양안입니다. 양안이 두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안과 육안을 합쳐서 양안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중국 대륙하고 대만 관계를 양안 관계라고 그러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왼쪽 눈 오른쪽 눈 합친 그것도 아닙니다. 이 영적인 안목 영안, 또 육적인 안목 육안, 이 두 개가 다 떠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표적이 6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형식적으로는 단순한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해요. 아까 그 3부 예배를 마치고 같이 이렇게 사모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한 거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내가 작년 재작년에도 한 달 이상을 설교를 했는데, 야, 도대체 내가 외국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하는데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면 어쩌냐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부 예배 들어가서 설교를 해야 되나, 그냥 도망가야 되나, 그 생각이 되는데, 이게 참 설교하는 목사의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모르면 뭘 모르는지 얘기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면 알 수가 있는데, 다 모른다고 그러니까 배째라는 시간, 다 모른다 그러니까 배째라는 시간입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배를 째? 그런 그 상황이 드는데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실로암에 보냄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에 보냄받은 예수님이 보냄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에 보낸 것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낼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려 눈을 열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이 겉으로 볼 때는 아까 얘기하신 단순하지만, 그러나 크게 드러나는 것은 과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육신의 빛도 주시고 또 영적인 빛도 주신다. 육적인, 실제적으로 육안이 열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 태양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세상의 빛, 태양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빛인 진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이 사람은 그 이전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육적인 질병만 나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은 육적인 병과 영적인 병이 양쪽이 다 해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할 것이고, 두 번째 얘기할 부분은 이 양안이, 영적 안목과 육적 안목이 열린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말을 했다. 그 사람을 두고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다, 그 사람 같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요,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요, 그 말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이 양안이 열린 사람은 확실하게 자기가 체험한 것 한 가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 아주 명확하고 또 분명합니다. 요 세 가지 틀에서 얘기하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는지 생각하지 말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가면
담임 목사 보고 헛소리 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물론 이게 단지 그 소리가 울려서 전달돼서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100% 이해 못하고 계속 이해가 더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이제 명확하게 하는 게, 예수님이 그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게 전체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눈뜬 사람으로 말을 하고 눈뜬 사람으로 자기를 증거하고 눈뜬 사람으로 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안이 멀쩡한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질 못하죠. 그 말을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이 사람을 사실 어떻게 보면 아마 해당인 것 같은데 그들의 해당에서 쫓아내요.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나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요 한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이 맹거리인이 무대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혀를 단신 혼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선포한 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본문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기간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이 사람이 1차로 예수님 만나고 2차로 예수님 만나는 그 기간하고 실제적으로 매치가 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안이 열린, 살아나 영안이 열린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를 예고하는 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이 양안이 열렸다. 육안도 열리고 영안도 열렸는데,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육안이 먼저 열렸을까요? 영안이 먼저 열렸을까요? 육안이 먼저 열렸을까요? 영안이 먼저 열렸을까요? 영안이 먼저 열렸습니다. 영안이 먼저 열렸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잖아요. 시키는데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못 듣잖아요. 멀쩡하게 눈 떴는데, 멀쩡하게 눈 뜨는 사람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한 예수님 말씀 못 듣는 거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잠을 잘 때 혹시 눈을 뜨고 자본 적이 있나요? 눈 뜨고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네? 눈이 떠 있으면 지금 잠이 안 오는 상태죠. 처음에는 잠을 자려고 눈을 의식적으로 감아요. 그런데 잠이 들어버리면 눈이 감기는지 안 감기는지는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눈이 감깁니다. 그러면 깨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깨어났으니까 눈 떠야지 하고 눈 뜨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깨어나면 자동 본능적으로 눈이 떠지는데, 이게 불이 있으면 너무 환하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눈을 가리죠.
그러니까 살아나면 지각의 활동이, 감각의 활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진흙을 발라서 그 사람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순간, 어느 시점에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인비지블 하잖아요. non physical 하잖아요. 스피리추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 담임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예? 예? 저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니까, 우리는 보이는 거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육으로나 혈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중생한 자가 예수 믿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은밀한 공작, 역사에 의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의 표적 중에 네 번째 표적 나오지 않습니까? 네 번째 표적이 뭡니까? 5장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택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을 이 사람이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낀 거예요. 그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뭐 믿진 않더라도 예수님한테 고기락도 한 건 사다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 인간이 하는 말이, 너로 하여금 들것 들고 가게 한 자가 누구야? 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서 너 죄 짓지 마,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한테 물어봤던 유대인들에게 가서, 지난번에 누가 너보고 들것 들고 갔냐고 얘기했지? 예수야, 예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5장에서 시작된 게 8장, 9장까지 와서 10장, 이게 십자가로 연결되거든요. 그 사람 예수님이 병 치료한 거 취소했습니까? 취소 안 했습니까? 취소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것처럼 아직도 그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다른 맹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맹인의 경우는 마태복음이 좋은 사례가 되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니까 집까지 따라왔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9장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Yes, yes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믿음대로 되죠.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그들이 가진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요? 육적인 안목을 회복시키는
육적 치유를 가져오는 믿음일까요? 육적 치유를 가져오는 믿음이에요. 영적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치유자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셔요. 위기 상황에서 내가 곤란한 상황이 있으니 이거 하나님 계시면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너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니면 내가 도와줄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총신대학 시험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난 너무나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느 산골 깊은 그 계곡 사이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계곡에 그 깊은 그 물에 빠져가지고 퐁당퐁당 이렇게 하는데, 그 총신대 지원한 학생이 이 사람을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스님이래요. 이제 스님인데 거기 나오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건질 거냐, 그 스님을 건질 거냐, 아니면 그냥 내비둘 거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유명한 대답 중에 하나가, 나도 평생 그런 대답이 나오려 생각 안 하는데, 스님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을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건지고 안 믿겠다고 그러면 안 건지겠다. 그래서 속으로, 야, 이 또라이가 있나, 얘가 목사 되면 큰일 나겠네. 아니, 생명을 건지는데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예수 믿을 거면 도와주고 예수 안 믿을 거면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동네에는 햇빛도 안 비쳐, 비도 안 와. 그런 의식이, 우리가 참 건강하지 않은 의식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과 다르게 역사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잠시 잠깐 있는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영원한 문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일시적인 문제 해결돼도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나 이거 끝장나니,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작은 것 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놀랍게도 순간적으로 눈이 열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자네들한테 부탁이 있는데, 오늘 너네들 눈이 열렸다는 거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근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가서 동네 방네 완전히 전도자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죠.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은 육안만 열린 사람입니까? 영안도 열린 사람입니까? 육안만 열린 사람, 육적 치유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계기가 돼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거리는 영적인 치유가 먼저 있고 육적인 치유가 이어났단 말이죠. 영적인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한다. 예수님이 건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하고,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고, 보내신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보게 된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내 생각인데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갔으면 나을 것 같아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슬라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했더니 보게 됐다고. 예수님이,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말만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보게 됐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났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을 증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하든 어떤 경험을 하든 뭐 병이 낫거나 뭐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도 다 좋은 거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더 기분 좋은 일인데 이거 다 합쳐도 영적 문제가 다종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보이지 않는 문제, 죄의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사망의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인격이 하나님이 만든 건 달리 어그러진 문제,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쪽에 도움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고 간구하며 나간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예외적인 사람이 공간복음에 딱 한 사람 나오는데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알죠? 마태복음은 항상 병자를 얘기할 때 둘씩을 얘기해요. 맹인 두 사람 9장, 그 다음에 20장에도 맹인 두 사람.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바디메오라는 말을 안 하고 두 맹인을 그냥 보게 했다. 그 정도로 끝나는데 그 두 인물 중에 한 인물을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스포트라이트예요.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너 예수님한테 그 뭐 한 푼 주시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돈 없어. 예수님 돈 없어. 그러니까 그거 다 헛수고니까 조용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잘못 본 거죠. 바디메오가 한 푼 주시오 예수님 그러려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돈이 없어도 야 베드로 너 돈 있냐? 요한 너 돈 있냐? 야 좀 줘라. 이럴 것으로 생각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이 멈추지 않으니까 좀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심시키면서 걱정하지 마라고 예수님 부르면서 빨리 가자고. 어쨌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구걸할 때 하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예수님에게 간구한 내용은, 예수님에게 간청한 내용은 지금까지 살면 한 번도 사람에게 요청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영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왜? 예수님이 구하지 않았던, 물론 육안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그걸 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눈이 열리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런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만 얘기하면 제자들은 노이로제가 걸렸거든요. 스트레스 받았거든. 예수님이 길 간다, 죽음의 길을 간다니까 나는 가기 싫어. 예수님 능력이 많은데 왜 가? 예수님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데 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데? 나 싫어. 그래서 갈 때마다 가기 싫은데 왜 자꾸만 가려고 그러지? 그런데다가 또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세 제자 중에 두 제자는 변화산에서 something spectacular한 걸 봤거든요. 엄청난 걸 봤어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또 그냥 뭔가 아는데 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spectacular한 게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너네들 말하지 마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지. 근데 세 명 중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어머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something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영광의 자리를 어머니가 부탁하라고. 나머지 열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니들만 원하는 임마 니들 다 해먹어. 니들 다 해먹도록 우리가 허락할 줄 알아? 그 난리가 났어요. 자, 그들은 욕망을 구했죠. 근데 이 맹인은 필요를 구했죠. 누가 눈이 제자들이 눈이 열렸어요? 제대로 열렸어요? 이 맹인의 눈이 제대로 열렸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눈이 열렸는지 열리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지 세상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지 그게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부터 아무도 지금 그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그 편에 서질 않아요. 그냥 반 정도만 자기 편에 서죠. 이 아들 내 아들인데 맹인으로 태어났어.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양반이 이 아들 보겠는지 우리 모른다오. 그러니까 그의 부모도 맹인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이 이런 상황에 이제 논란이 일어났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니라 하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하나는 그의 이웃이고 하나는 그가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것을 자주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고 자주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이웃은 누굽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의 사역하면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자주 봤던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둘로 나눠지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작은 예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겁니다. 이게 지금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에고 에이미, I am 예수님의 화법,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한 말씀인데 그게 바로 9장과 연계될 8장에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잖아요. 이 말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란 뜻 아닙니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신적 존재다라는 뜻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말한 것을 여러 번 들어서 말하는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 몇 번 만났어요? 단 한 번.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한 것을 누가 기록한 겁니까? 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하려고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말을 한다. 예수님의 말을 한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 가정의 말을 하고 그 가정의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죠. 가정의 가치관의 중심에 부모가 있잖아요. 야, 너 네 말 들어보니까 누가 많이 생각나는데 혹시 너 아무개의 아들, 딸 아니냐? 어떻게 아세요? 야, 니네 엄마가 그렇게 말하거든. 자기는 모를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갈라지잖아요. 이 사람 앞에서 갈라지는 모습이 좋은 사람이다, 미워하는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귀신 안 들렸다. 그리스도다, 이 나사렛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귀신 들렸다, 아니야.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나누어지듯이 바로 이 사람 앞에서 둘로 나누어지는 모습이야말로 지금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지금 그는 예수님의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한마디 한마디 말하면 말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5장부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던 내용의 엑기스, 핵심을 다 얘기해요. 이 사람 들은 적도 없어요. 네? 그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으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등등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주장하고 재현한 겁니다. 양안이 열린 이 사람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눈이 열렸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태어날 때 새 생명을 가지게 될 때 누리는 그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게 2000년 전에 이 사람 얘기하면서 2000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 우리에게 일어날 모습을 드러내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이 양안이 열린 사람은 확실하게 자기가 체험한 거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 성경 공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 공부 안 했습니다. 제자반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제자반 안 했어요. 성경 공부 안 했어요. 예수님 몇 번 만났어요? 딱 평생 한 번 만났어요. 아주 독특한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확실하게 체험한 게 있죠. 자기가 확실하게 체험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내 눈에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 또 물어봐요. 어떻게 되나?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보게 됐다. 누가 내 눈 뜨게 돼? 예수가 예수님이 내 눈 띄워줬다고. 니도 기고만 막혔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경험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서 말씀한 대로 했더니 내 눈이 열렸다는 거죠. 실로암 연못이 그를 열어준 겁니까?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준 겁니까? 실로암 물이 그를 열어준 겁니까? 예수님이 열어준 겁니까? 그의 주장에 실로암 물이 열어졌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 무섭습니다. 예수 체험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 혼자 갖다 놓아도, 세상 어디에 혼자 던져줘도 예수님의 제자로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딱 물어보면 본능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자, 내가 1, 2, 하나, 둘, 셋을 하면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3번이면 너무 빠른가? 그럼 5번 할 때까지. 자,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넷, 5. 내게 예수님은 어떻다? 내게 예수님은 어떻다? 이거 연구 논문을 써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어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딱 감고 10년 예수 믿었든지 5년 예수 믿었든지 1년 예수 믿었든지 3년 예수 믿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30년 믿어 상관하지 않고 이 그림 하나 탁 튀어오는 거. That's it.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 없지. 예수님 아니면 나의 현재 없지. 이게 너무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산더미처럼 많지 않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물론 그 산더미처럼 많은 지식을 향해서 내가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진 영적 자산 중에 그런 자산이 있어요. 저는 그 점에서 엄청난 부자예요. 뭐 경제적으로나 뭐 그런 건 말할 게 없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는 세상 어디 가도 자신 있게 I am who I am because of Jesus. I am who I am because of Jesus. I am now I am because of Jesus. 예수님 아니면 나는 없어. 깊은 산 주고 홀로 있어도 나 예수님 때문에, 위험에 딱 부닥쳐도 나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절벽에 막혀 있어도 나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절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 두려움은 있죠.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진 않아요. 염려는 있죠. 그러나 그 염려가 나를 죽이지는 못해요. 그게 얼마나 부자야. 에? 아니 가지질 않았는데 엄청나게 누리는데 얼마나 부자야. 지난주에 그 서초구청에 직원이 1,700명이래요. 그렇게 많더라고. 서초구청에 직원이 1,700명인데 거기 신우회가 그 산돌회라는 신우회가 있는데 요즘은 공무원 중에 남자가 공무원이 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0몇 년 전부터 창식교회 오자마자 거기 1년에 거의 한 번씩 가긴 갔었는데 그때는 남자들이 좀 있어요. 요즘은 이게 가산점이 없어가지고 시험 보면 남자들 다 떨어진대요. 거의 다. 불쌍해라. 그래서 이 남자 공무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가니까 딱 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남자들 어디 갔으니까 시험 떨어져서 못 와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무한 소유의 누림을 원합니까? 무소유의 누림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무한 소유요, 무한 소유 그러더라고요. 무한 소유의 누림을 원한대요. 무한 소유의 자유를 원한대요. 그런데 무한 소유가 어디까지 누려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 경지에 간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자기도 웃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무소유의 무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데,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으로 간땡이가 부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 것이라고 그러냐, 것.
그걸 우리말로는 간땡이거든요. 끝. 저는 것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럼 배짱이 대단한, 배짱이 대단한 거예요. 생명 배짱. 물러서지 않고, 물러서서는 안 될 것을. 이게 어디서 나왔냐? 예수 체험에서 온 거죠. 계속 물어봐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안식일에 너한테 그것을 했대? 그게 죄인이잖아. 그걸 나한테 묻지 말라고. 내가 확실히 얘기하는데, 나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나 지금 보잖아. 지금 보잖아. 이거에 있는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스릴 있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스릴 있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시는 것처럼 이 맹거린이 예수님에게 보냄받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사역을 완성해서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성령님이 누구 말씀대로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어디서? 우리 밖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러니 이 사람이 임시적으로 한번 보여준 것을 오늘 우리는 멋지고 놀랍게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안이 열릴 필요는 없어요. 이미 육안이 열렸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는 그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눈이 열려야 되죠. 우리가 보는 나무를 하나님이 키우고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속성을 부여해서 어떻게 움직이도록 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진리의 안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심오하게 연결돼서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지만 육안으로 보는 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진리의 눈, 영적인 눈, 진리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주는 안목이 필요한.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면서 어느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내가 보는 100%가 하나님이 동일한 사물을 보는 것하고 매치되는 순간이 와요. 오늘 아침에 저는 갑자기 창세기 2장 본문을 좀 다시 좀 읽게 됐어요. 그렇게 읽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이제 모든 것을 만드시고 7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고 부하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홀로 가는 게 좋지 않다고 내가 배필을 만들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배필을 안 만들어. 내가 만들리라고 그냥 만들면 되지.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만들고 이 아담에게 짐승들을 보내는 거예요. 같은 날 만들어진 짐승들 있잖아. 다 줄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있나 없나 테스트한 거거든요. 아담이 좀 멍청해가지고 이 짐승 중에 하나를 자기 배필로 고르나 안 고르나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거든요. 여러분 참 감사하네. 짐승하고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예? 근데 아담이 하루 종일 저거 하다가 에이 내 짝할 존재가 없네 하고 나가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도 쟤 똑똑하네, 내 지혜가 있네, 배필이 없는 걸 아네. 이래서 갈빗대로 뽑아서 아담과 같은 존재를 하와를 만드니까 눈 부시시 떠가지고 보는 순간 저게
저게 여자다. 내 뼈에서 나왔으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 보세요.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하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시각이 같다 다르다? 같았다. 그러니까 아담은 육적인 생명과 함께 영적 생명이 동시에 있었던 거고, 육적인 생명과 함께 영적 생명이 있으면서 동시에 육적인 안목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영적 안목, 하나님의 시각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각 상실하고 육적인 것만 남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다 빼져나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극복하기 위해서 오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을 맹거린이 체험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는 육안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안만 열리면 된다.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성령 역사할 때, 말씀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 언제든지 말씀을 놓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목할 때, 죽은 자는 살아나는 때가 있을 것이고 이미 살아난 자는 눈이 더 열릴 상황이 올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참 이 새롭게 변화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맹거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맹거린은 과거 이름이에요? 변화된 이름이에요? 과거 이름이, 이 사람 새 이름을 좀 줘줍시다. 뭐라고 지으면 좋겠어요? 맹거린의 새 이름을 뭐로 줘주면 좋겠어요? 예? 숙제 다음 주까지 해와요. 네? 다음 주까지. 알겠죠?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다 정리해서 내요. 그러면 내가 이게 좋은 게 있으면 하나 택하겠습니다. 간택하겠습니다. 네? 이 맹거린의 새 이름을, 변화된 이름, 이 9장 전체 내용에 걸맞는 이름, 네? 한번 줘보세요. 기대가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